예배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노이 베델교회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날씨가 가을 날씨처럼 맑고 뜨겁습니다. 이런 시간에도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처럼 맑은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또 인정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떠한 순간에서도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감사를 멈추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현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또 앞으로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는 하노이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며 주를 알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들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또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가 될 진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지금도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염려하지 않는 것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세상을 살 것을 다짐하고 믿으며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주님과 함께 세상을 나갈 때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열매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떠나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말씀은 또한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그리고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걸으면 복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것이 그리 복잡한 일이 아님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내 안에 거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고, 방금 소개드린 시편 128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 받는 비결 너무나 간단하지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이 하는 일에도 복을 주신다고 시편 128편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가 하는 일에 복을 주리라. 그리고 너희 가정을 지키고 보호해 주리라. 그리고 너희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자녀까지도 내가 지켜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순종하면 그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그 말씀을 간단하게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 성경은 종종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사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에 물려 다 죽게 됐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긴 장대 위에 구리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백성들 앞에서 쳐들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누구든지 보면은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정말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보면 살리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또 다른 성경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 말씀이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오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시편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가 있고,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라 라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 말씀을 합니까? 더위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입이 푸르게 청청할 것이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결실이 그치지 않다. 불경기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지요. 모든 현실과 상황이 안 좋아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나무 뿌리는 늘
물을 향해서 뿌리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물에 뿌리를 내리고 영양의 공급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든 양분을 취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과실을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나무가 든든해야 됩니다. 나무에 생명이 있어야 과실을 맺을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무가 든든하게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무가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란 나무는 결국은 열매를 맺도록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라는데도, 그리고 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데도, 나무가 열매를 유지하는데도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물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도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지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나무가 자라야 그 단계를 거치면 영양분을 통해 열매를 맺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과일나무를 보면요, 생명 유지와 성장을 위한 영양이 채워진 후에야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들, 사과나 배를 보면 이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 사과가 그리고 저 배가 내 손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우선 사과나무가 생명이 있어서 든든했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영양분을 받아 그 나무가 자랐구나. 그리고 그 영양분이 넘쳐서 열매를 맺는데 사용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떤 생각이 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선행을 하거나 봉사의 일을 많이 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생명이 있어야 우리도 자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할 때 우리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나면 그리스도인이 자라게 되지요. 그리고 자란 후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뿌리를 내려 생명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그냥 누구나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보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어야 되지요. 생명을 얻은 사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게 될 수가 있을까요?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 성도는 비로소 온전하게 되지요.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도 바로 교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필요한 것들도 우리가 취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때 각 사람에게 준 은사대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하지요. 결국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라는 거지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성도가 열매를 맺으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무는 생명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무는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력과 자라는 그러한 것에 필요한 양분이 더 충족될 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나무가 자라 열매를 맺기 전까지는 비도 오고 바람도 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서 만나는 역경은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여름에 비바람이 치고 가지가 흔들리는 그러한 역경과 비슷한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경을 통해서 더 신앙이 든든해지고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시조에 그런 시조가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사마띠 아니할세라는 그런 시조가 있지요.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바람이 아니 세차게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뿌리가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무에 바람과 비바람이 몰아치게 하듯이 성도들에게도 역경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흔들림을 통해서 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흔들림을 통해 뿌리가 더 깊이 내려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역경.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부터 쭉 자라왔던 교회는 대부분 실향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세운 그러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북에서 어려운 역경을 통해 남쪽으로 내려와서 일가 친척 아무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저희 교회 담임하고 계셨던 목사님도 실향민이었고 저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 다 실향민이든지 실향민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겼느냐?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역경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열매를 맺은 분들입니다. 그분들 좋아하는 찬양이, 어렸을 때는 저는 그런 찬양들을 늘 부르면서 자라왔어요. 대표적인 찬양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바뀌었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주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한 줄을 알았어요. 그 다음에 애청되는 찬송들 몇 개 소개해드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는 찬송이, 이 모든 찬송들이요, 묘하게도 지금은 새로 찬송가 된 찬송가에는 몇 장인지 잘 모르는데 얼마 전까지 저희들이 사용하던 합동이나 개혁 찬송가를 보면 대부분 다 400장대에 있는 찬송들이었어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은 434장이었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460장이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455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경을 이기게 해줬습니다. 역경, 가난,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곳 없었던 그러한 때 그 역경은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왔던 그 신앙민들이 쓰러지기를 원하심이 아니라 뿌리가 더욱 단단해져서 가지에 영향을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역경을 그냥 견딘 것이 아니에요. 아까 부른 찬송처럼 찬송을 불렀어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어 이 포도원을 보살피고 밤낮으로 지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할렐루야.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 기억나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고 나는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어, 여러분 이 성경을 찾아서 성경책에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실천되고 사실이고 입증이 되는가를 모두 경험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어 물된 동산과 같이 계속 물을 주어.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전율이 흐릅니다.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보살피고, 주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얘기예요. 밤낮으로 지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했지요.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계속 물을 지어 보살펴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아무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의 출입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그 터전 위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잿더미와 같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 모든 것이 풍족한 나라, 더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인구의 3분의 1 이상 될 정도로 많은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주님의 약속 가운데 거해서 그렇지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 유지와 성장하고 그리고 충분하고 넘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물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된 길임을 알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의 모든 그 곳곳마다 이 말씀을 새겨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팁을 하나 드릴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 손글씨로 적어서 냉장고에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TV 모니터 옆에다가 붙여놓으세요. 왜? 성경은 안 봐도 냉장고는 열거든. 성경은 안 봐도 우리는 TV 모니터 앞에 있는 리모트 컨트롤은 들지 않아요. 리모트 컨트롤에다 잘 써가지고 붙여놓으세요. 절대로나 TV 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붙여놓으셔서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여호와께서 내 가정을 보살피고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아무도 해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 모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내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축복을 주셔서 축복받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 여호와가 계속 물을 주어 이 포도원을 보살피고 밤낮으로 지켜 아무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주님 안에 거하여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